저희들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제목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데 더 큰 은사 그리고 더 좋은 길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은사장이죠. 은사장.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적인 공동체다. 예수 믿는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성품이나 따라 은사를 반드시 한 개 이상을 주신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이 우리가 본 것처럼 은사는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또 방언하는 은사와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직분이 있어요. 은사와 함께 결부되어 있는 직분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 사람은 은사를 더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은사가 있으면 반드시 직분을 줘서 공적인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해줘야죠. 사도의 직분도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있고 교사의 직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마지막 절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더 좋은 길을 내가 지시해 주겠다. 이걸로 지금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큰 은사 그리고 더 좋은 길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거예요. 먼저 더 큰 은사 그러면 마치 더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등, 2등, 3등, 4등 이 차선을 새기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령의 은사도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100점짜리 어떤 거는 90점짜리 어떤 거는 80점짜리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큰 은사, 작은 은사를 이렇게 논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바울 사도에게 말하는 큰 은사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은사는 같아요. 존재적인 측면에 같고 질적인 측면에 같고 가치적인 측면에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얘기하시는 것과 함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손가락 가운데 어떤 손가락이 더 낫냐? 여러분 뭘로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손가락 가운데 10개 가운데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보통 아이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굉장히 그거는 말이죠. 질문 자체가 안 맞아요. 엄마만큼 아빠가 좋은 걸 아빠만큼 엄마가 좋은 걸 둘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의 기능이 따로 있고 엄마의 기능이 따로 있고 모습이 다르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고 아내 일하는 것 바깥의 차이가 있지만 그 존재 자체 엄마, 아빠라는 존재 자체는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라고요. 자식들 가운데 엄마 한 사람, 아빠 한 사람, 그 밑에 나온 아이들이 10명이면 10명은 다 같은 거예요. 네. 가치적인 측면이나 존재적인 측면에 어떤 아들 하나도 소중히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10손가락 가운데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1등, 2등, 3등 막 세우는 이 차순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서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도 큰 거, 작은 거 막 이렇게 하는데 둥수매기를 그러시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몸의 비율을 통해서 몸 모든 구조와 존재들은 다 똑같은 한 몸에 참여하고 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다 준 것이다. 그 은사를 주신 분은 동일한 성령이고 동일한 주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그래서 집안일을 하게 될 때
장남이나 둘째나 셋째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재산을 이어받는 측면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본성을 담고 아버지 어머니의 혈통 DNA에 담는 측면에 똑같은 거지만 이 집안을 다스리는데 누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기능을 발휘해야 되냐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를 섬기는데 더 유익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 가운데 자기에게 유익되는 은사가 있고 공동체에 유익되는 은사가 있어요. 자기를 세우는 은사가 있고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가 있어요. 바울 사도의 측면에 있어서 교회 유익을 구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은사라면 그것은 더 나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있는데 집안에 기여하는 공로가 막내가 집안에 기여하는 공로가 많으면 막내가 최고의 무게 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장남이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의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내인데 집에서 제일 쫄병의 위치인데 이상하게 기능상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동일한 질을 갖고 있는 동일한 성령의 은사기도 하고 동일한 가치를 두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통하는 측면에서는 방언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월등하게 더 큰 은사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도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자기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거고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거고 방언의 은사는 자기만 알아듣고 있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크냐? 당연히 방언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크다. 공동체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든다는 측면에서 또 무게감이 있는 은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에 결국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은사는 같고 질적으로 같고 가치적으로 같고 존재적으로는 같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쪽에서 크다 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등수를 매기고 차등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은사라면 그 은사의 무게감은 더 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좀 멋들어지게 보이고 내가 능력 있게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자랑스러워 보이는 그 은사를 구하지 말고 우리 구역회라든지 선교에게 유익되는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각 공동체마다 특징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과 사역의 색깔들이 달라요. 필요들이 다르단 말이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과 병곤신 은사, 능력 행하는 거, 영들 분별, 뭐 방언, 번역하고 통역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고 은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창대교회면 창대교회, 내가 소속되면 선교회면 선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구역회면 구역회, 내가 소속되면 찬양대면 찬양대, 내가 소속되면 간침부면 간침부, 거기서 이 공동체를 탁월하게 또 유익되게 만드신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간침부에 속해 있으면 내가 뭘 구해야 될 거다? 하나님 맛을 탁월하게 볼 수 있는 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찬을 탁월하게 만들어냈으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간의 배합들이 탁월할 뿐만 아니고 온 교회 교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것은 간침부에 소속된 나에게 있어서 더 큰 은사로 내게는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사는 노래 잘 부르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도 노래 잘, 또 교사 학생들 앞에 노래 아무리 잘 부르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고 아이들의 수준과 연령대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선호도, 그들의 취미들을 잘 이해하고 이 본문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적용하고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지. 최소한 교육부에 속해 있는 나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큰 은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는 다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일하는 게 다 다르지 않겠어요. 네? 주부를 만드는 분들은 주부에 대해서 행정력과 탁월하게 오자 탈자를 포장할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문법을 볼 수 있고 이 전체 구조를 가장 잘 읽을수록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편집의 능력이지. 그런데 성경에는 편집의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공동체는 그게 필요한 것이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는 지금은 그 기도 잘 안 해요. 그 기도 잘 안 해요. 그때 필요했던 거예요. 기독교 문서 속에 총무로 있으면서 우리 청교도족 칼분지 신학을 한국에 소개해야 되니까 로이존도 소개해야 되니까 탁월하게 청교도식 문헌과 이것들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총무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필요하고 각 신학교, 신학도들이 필요해서 그들이 자기의 준 책들을 읽고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책을 선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책 선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무 책이나 막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쭉 몇 권을 놓고 있다 보면 이게 탁 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이거부터다라고 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의 그런 능력과 안목과 통찰력을 주셔야 되고 그런 은혜를 주셔야죠. 그 은혜가 카리스가 카리스마타, 은혜가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 교회의 사역을 많이 할 때가 아니고 주일학교 사역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행정 체계를 다 봐야 되잖아요. 편집부, 컴퓨터실, 그 다음에 책 표지 디자인하는 거, 또 편집하는 거 능력 있는 모든 부서를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해야 되고 아침에 되면 한 100개국에 있는 텔렉 타이프를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다 분석해서 어떤 기도 제목부터 먼저 놓고 우리 팀들이 가야 되는지를 다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때 최고의 큰 은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한 번 쓴 은사가 고정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사는 뭐냐? 내가 부서를 이동하고 옮길 때마다 거기 필요 적절한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를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은 내가 지정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사라고 내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치구를 그렇게 줄 세우기를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걸 세웠어요, 실제로. 방언의 은사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무슨 은사가 제일 크고 그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제일 크다고 그들 스스로가 1차로 1순위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좀 약간 뜸해서 정리가 많이 되고 조영기 목사님 물러나고 영호 목사님 들어서서 순복음교회가 신학적으로 정리가 좀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말이죠, 방언 문제가 막 제일인 줄 알았어요. 오순절주의 교회 가운데
방언이 제일이야. 방언을 얻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방언이 얻어야 능력이 있는 거고, 방언을 얻어야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그래서 방언 받기 위해서 이동산 터성사 따라다니는 거죠. 방언이 제일 큰 은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뭐라 그랬죠?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가지고 수만 마리 하면 뭐해? 공동체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5마디 예언하는 게 낫지. 그때 이미 2000년 전에 결정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시대 조류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큰 은사는 뭡니까? 네, 여러분의 제일 큰 은사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청년부면 청년부, 구역회면 구역회, 선교면 선교에 가장 유익될 수 있는 걸 구하는 게 제일 큰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특정적인 것을 줄 세워놓고 그 은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사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꿔지고 변화되는 공동체의 필요와 공동체의 유익을 채워나갈 수 있는 은사들을 쉼없이 사모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역동적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고 늘 수시로 움직이고 어떤 것은 필요해서 더 주는 거고 어떤 것은 필요해서 거두는 거고 어떤 것은 있어도 무용치물인 거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창세교회는 은사를 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 가장 유익될 수 있는 걸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 오늘 12장 31절 바울 사도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더 좋은 길은 무슨 길일까요? 여기 더 좋은 길이란 바울 사도가 이 길은 종종 일반 길 그거 썼어요. 일반 길을 썼어요. 여기 단어 자체는. 여러분, 길이 있죠? 그래서 오늘 좀 길 따라 여기 왔어요. 그렇죠? 교회 오시면서 하늘 날라오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길 따라 오셨어요. 차를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걸어오든지 길 따라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이 창덕교회로 오는 길로 와야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수요천적 여기 와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길을 아니까. 어떤 골목에 있어도 어디로 빠져나가서 어떻게 가지고 여기 올 수가 있으니까 길을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은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길이 단순히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방식, 방법,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주어진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수단, 그 방법을 본인이 제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 방법을 잘 설명해 주면서 그 방법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게 가르쳐 준다는 그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좋은 길이 뭘까요? 네, 더 좋은 길은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잘 바울 사도의 생각은 교회의 생각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되게,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잘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섬겨야 된다. 받아서 섬겨서 자기의 가진 은사는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특별히 시대가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가 바뀌어지면서 필요가 달라질 것이야. 그러니까 그 필요를 강력하게 채울 수 있고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은사를 구해라. 그것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사랑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네, 사랑은 인격이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열매인 거지. 그것은 내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퍼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랑의 길로 간다고.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교회를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길로만이 은사가 바로 사용될 수 있고 사랑의 길로 가는 것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아무리 은사가 많이 있고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적인 정말 공동체예요. 고린도 교회가 비판할 것도 많이 있지만 부러워해야 될 것들은 이들이 원하지 않고 삶이 엉망진창인데도 은사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사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사를 많이 있으면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잘하는 사람도 있고 힘 좋은 사람들 많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있으면 뭔가 잘 돼야 되잖아. 그런데 싸움과 다툼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그런 은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불붙듯이 세워지면서 능력의 교회로 공동체가 연합하고 일치해서 사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다가 다 깨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모임들은 유익되지가 못했어요. 은사가 많이 있는데 전혀 유익되지 못했어요. 똑똑한 사람 많이 있는데 전혀 유익되지 못했어요.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유익되지가 못했어요. 네.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13장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거죠. 이번에 우리가 주일에 설교했던 위대한 계명 그거예요. 그것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있잖아요. 은사가 있는데 아무 사용을 안 해. 사랑이 없어서 사용하고 싶지도 않고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아무것도 사용을 못해.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공부도 잘하고 머리 좋은데 교회에 도움이 안 돼. 돈은 많이 버는데 교회에 도움이 안 돼. 말은 많이 하는데 교회에 도움이 안 돼. 힘은 세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교회에서 한 번도 의자를 옮겨본 적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의 길이 아니면 그 모든 은사는 무용지물이야. 그 모든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내 은사에 관심이 있었어요. 노래를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 아니야.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들은 막 소련말 하고 중국말 막 하면 와 정말 대단하다 자기가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도 영어로 설교하고 히브리어 설교하고 헬라 아무리 설교해봐야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거. 야, 저 사람은 헬라를 잘하고 히브리어 잘하구나. 나만 자랑받고 마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을 많이 알았고 목사님 설교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우리 교사 설교는 문제 있다. 한 번도 아이들을 가르쳐본 적이 없어. 왜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말이죠. 자기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고 말 안 듣고 집중력 흐트러지고 이리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말이 마음 상처가 있어도 그걸 안고 가야 되잖아요. 또 그 꼴은 또 못 봐.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만 나는 말 잘하는 것 좀 보여주고 싶어. 나는 실력도 좋고 학문도 있는 것을 알아내고 싶어. 그래서 교회에 도움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대학 교수로 가든지 거기서 돈 벌고 살아야지 뭐 교회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그야말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남을 위해서 살고 싶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지.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서 사는 거지.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능력이 없고 안이 없고 지식 많이 없고 경제 많이 없고 능력 많이 없어도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놀랍게도.
만약 우리가 지식이 높고 돈 많고 사회적 신분 지위 높은 사람이 교회 많이 세운다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1920년, 30년대 교회들은 세워서는 안 돼. 그때는 지금처럼 학문도 낮을 뿐만 아니고 대학 졸업한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네. 지금처럼 경제가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근데 다 교회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도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창대교회처럼 이런 교회 다시 세울 수 있겠어요? 이거 지금 현대말로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한 100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창대교회 땅하고 건물하고 다 하시면 100억이 있어야 지금 이거 장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과거에는 그러면 그때 없을 때냐? 아니, 과거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때의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그 정도 금액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땅값이나 모든 게. 근데 그때는 했다고. 뭐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한 거야. 사랑가지고 교회 일에 발벗고 전부 올 투입을 하신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총회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하지 않는데 자꾸 뭘 하라고 하면 힘들어해. 사랑을 하게 되면 기다리고 바라보고 막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데 마음이 없는데 막 끌고 와서 간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아주 사소한 은사를 갖고 있어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은사가 빛이 난다고, 사랑에 의해서. 그런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사장되고 퇴색되고 그건 흐지부지하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우리가 딱 답을 낼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 없어도 교회 됩니까? 우리 창덕교회 방언의 은사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영어 잘하고 독일어 잘하고 중국어 하는 친구도 우리 좀 들어 있기도 있고 잘하세요. 근데 교회가 안 돌아갑니까? 네, 돌아가요. 네. 병 고치는 능력 없다고 우리 창대교회 안 돌아갑니까? 아니요. 창대교회 58년 동안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 그 역사의 고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다 유지해 왔어요. 네? 능력 행하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다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지혜의 은사 부족하고 지식의 은사가 부족하고 믿음의 은사가 부족하고 병 고치는 능력의 은사가 부족하고 영분별의 은사가 부족한데도 이 모양 좀 다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 사랑의 길이 빠져버리면 그건 다 끝난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는 은사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 반대로 얘기해서 지식의 은사도 없고 지혜의 은사도 없고 능력의 은사도 없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방언하는 은사도 없고 방어 통역하는 은사도 없어. 근데 우리는 사랑의 길을 알고 있어. 그 집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 교회는 그 사랑에 의해서 꽃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찬란하게 빛이 나기 시작한다. 바울사도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너무 자랑하고 살았거든요. 내 은사가 좋니, 네 은사가 좋니, 내 은사가 크니, 네 은사니 크니 이렇게 싸우고 다투다가 다 분쟁하는 가운데 바울사도가 딱 해가지고 은사는 같은 거야.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큰 은사가 뭔지 알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은사가 가장 큰 은사지. 누가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사를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큰 은사에서 뭐합니까? 나는 많은 은사를 갖고 있어서 잘하면 뭐합니까? 사랑의 길을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장황하게 고린도전서 13장의 글들을 장황하게 집어넣어 놓고 있단 말이죠. 우리 뭐 감성적으로 뭐 사랑하고 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것만으로 이 길만으로 교회가 가도록 돼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참, 예수님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가장 큰 은사를 구해라.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만큼 너는 가장 크게 쓰임받게 될 거야. 이래서 큰일 날 뻔했어. 너도 나도 은사 구한다고 오늘도 얘기 안 나와 있고 말이죠.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산에 올라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 산에 올라가면 나무를 사랑할 거야, 벼를 사랑할 거야, 달을 사랑할 거야. 사랑하려면 교회로 와야 되거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희 서로 사랑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여기 얼마나 우리 자유하고 감사합니까?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No. 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다. No. 기적과 병 고치는 능력의 행사하는 은사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No. 지식과 지혜의 은사로 충만해서 지식을 자랑할 만한 번쩍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No. 다 없어도 돼요.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고. 근데 이게 우리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이 열매라는 사실에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게 되면 이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고 우리는 사랑의 길로 가게 되고 제일 좋은 길로 나가게 되고 제일 좋은 길로 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은사의 사소한 것들이 그 사랑 때문에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은사가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길을 채택에 사용함으로 가장 큰 은사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길만이 공동체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구하시고요.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를 구하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사랑의 방법, 사랑의 수단, 사랑의 방안 이것으로 잘 사용해서 우리 구역에 심지어 우리 가정도 좋아요. 가정도 좋고 사회활동도 좋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정말 우리 구역에 있든지 찬양대에 있든지 교사회에 있든지 아니면은 선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소그룹 제자반에 있든지 거기서 사랑의 길을 행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